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0페이지, 구약 성경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338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험한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여전히 비가 오고 있고 습도도 높고 온도 날씨도 덥고 모기도 많고, 그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생명사계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코로나가 다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고 서로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야 될 상황이 오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은 친밀함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 밤에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위대한 전사라고 표현합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이 위대한 전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과 순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비결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은 약함에 대한 인식이며, 그 약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외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뭐 돈이 좀 없어도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갈 만한데, 외로움은 사람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천성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야곱은 긴 세월을 외로움 속에 살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혼자서 외롭게 먼 길을 가는 도중에 잠든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외롭게 길을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밧단 아람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 또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가게 됐던 거,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던 야곱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란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사 아이가 잉태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리브가가 임신한 아이를 쌍둥이였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죠.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들은 에서였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야곱인데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운 면을 과시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이삭의 가족의 구성을 볼 때 아이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해요. 그럼 이 형제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지요. 이제 큰 아들 에서는 그냥 사냥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융화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성격인데다가 뭐 가끔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야곱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외롭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서 팥죽을 주고 빼앗았죠. 그리고 또 어머니 조언으로 형처럼 분장을 하고 들어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에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에 대해 분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움에 아버지를 곡하면 내가 절대로 야곱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잠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 4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 아버지 이삭은 좀 자식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백내장 같은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는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서 야곱을 에서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놓고 말해요. 야, 내 형이 너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이대로 있다가 내 형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형이 그 분노한 것이 풀어질 때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지내라. 내 형이 화가 난 게 풀어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이제 하란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서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란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지혜 있게 아들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들이 더 지혜롭게 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막 웃고 있죠. 어머니들의 지혜, 리브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잠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화가 풀릴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의 화가 20년이 지나도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400인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만큼 그 마음에 있던 분노가 오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아마도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아마 거기까지 안 가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될 때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생활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인들이 노력해야 될 필요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피해서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한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출발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잠잔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약 85km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85km 되는 거리는 자동차로 움직이면 뭐 1시간 이내 오늘날 도로에서는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가면 3일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러면 뭐 하루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군 생활할 때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30시간 만에 100km를 걸어서 도착하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계속 이제 50분 걷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 100k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시간이에요. 근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면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걷지만은 않았죠. 또 이 중동 지역은 무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걸어 다니는 게 좀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85km를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약 3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약 3일 길쯤을 갔을 때 베델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 말씀을 수련회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베델까지 가는 이 3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사실 제일 힘든 시간이 3일째 되던 날이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갔을 것이고, 둘째 날은 그냥 가는데 한 3일쯤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째 되었을 때 야곱은 몸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다운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거기 쓰러지듯 잠들었을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도시였고, 이 지역에 도착해서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야곱은 거기에 잠들었어요. 아마도 탈진된 상태에 잠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같이 가는 사람 없는 외로운 길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 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던 야곱은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던 야곱은 꿈에 환상을 보게 돼요.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본 환상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게 하셨을 때는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 3일간 혼자서 외롭게 길을 가고 있었고 계속 걷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냥 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뜻대로 한번 네 힘대로 해봐.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탈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쳐 쓰러져 있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때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때 야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지요. 물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긴 했지만 이삭의 재산 모두는 다 에서의 것이에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했다고 해서 이삭이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야곱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여전히 에서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누구의 것이냐? 에서의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 에서가 물려받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죠.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거 없어요. 그냥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또 야곱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야곱 편에 서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절망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탈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밧다나람으로 가는 야곱은 빈손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또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로 인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복의 전달자이고 복음의 전달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혼자 외롭게 길을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길을 같이 가고 있고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다 나를 떠날 수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고 혼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야곱은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품고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야곱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난 3일 동안 걸어서 베델에 이르렀고 혼자 외롭게 길을 가면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야곱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심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다. 야곱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에 감격했고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을 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엘이라고 하는 벳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강한 힘이라고 하는 의미의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지명은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루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편도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편도나무는 우리 성경에서 살구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지명은 이 지역의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몬드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 같고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이래서 베델이라고 불렀고 이후에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베델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입니다. 교회가 베델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베델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오늘도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서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길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여기에 하나님이 집이 세워질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시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야곱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야곱이 또 복을 받아서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큰 때를 이루어 마침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집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쳐있던 야곱과 같이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야곱의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힘을 얻어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처럼 힘을 내서 주님을 의지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